처음엔 똑같은 찬양만 나와가지고서 맨날 듣던 건데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확 바꿔주셔서 힘찬 찬양,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는 찬양 띄워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그동안 수술하셔서 한 2주 못 나오시고, 팔 부러져서 3주 못 나오시고, 또 갈비뼈 부러져서 또 한 달 못 나오신 분들이 오늘 다 나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하고, 더 이상 다치지 마시고,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또 올해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이제 조금씩 한풀 꺾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두 주만 더 잘 버틴다고 할까요? 이겨내시면 또 선선한 가을이 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요 위에 올라가셔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셨대요. 아니 30년 다녀도 한 번 못 들어본 말이라고. 야, 참. 다 그냥 계명한 줄만 알고 계셨다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이러한 형식으로 소개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 똑같은 형식이에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 마가라 하는 요한. 근데 사울은 바울로 계명했다 생각하고, 마가는 또 요한이라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마가는 마크라고 하죠. 마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공부하고 알아갔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가는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사실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이 관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질은 누구입니까? 조카예요.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이 생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초대교회 때도 이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 교회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가족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돈의 8초까지 치면 나는 친척이라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번쩍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봐요. 많죠? 왜 그렇게 들다 말아요? 왜 사돈의 8촌이 좀 부끄러우세요? 가족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누구 흉보다가 보면 이렇게 건너가지고서 그 집안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가족 중심으로, 혈연 중심으로 되는 것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서 나름 괜찮은 집안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은, 쉽게 말해서요, 딱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마가다락방의 주인 아들이다. 이것도 또 오해요? 이것도 모르셨어요? 야, 마가다락방 그 있는 집 주인 아들이 이 마가라 하고 하는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먼저 순교해서 죽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밤에 와가지고서 퍽 쳐가지고 야 일어나 해가지고서 옥에 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똑같은 말 하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나와가지고서 갈 거면 자기 집 가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집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교회처럼 되고 쓰여지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제 고향에 가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지금 조카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보면은요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서 안디옥으로 같이 갑니다.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가 적극적으로 아니면은 좀 더 하나님 사역에 교회 일에 뛰어들기를 바라서 또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마가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마가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조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 나이, 한 20대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첫 번째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읽은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회에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그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즉 전도 여행에서 마가는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수행원의 일을 엄밀히 따지자면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짐을 챙기거나 운반하는 일, 또는 배를 타게 되면 배편을 알아보는 일, 표를 구하거나 식사나 숙소를 알아보고 그것을 챙기는 그러한 것이 마가가 해야 될, 그 수행원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꽃보다 할배 리턴즈 나왔어요, 그죠? 꼭 설교를 하다 보면 저만 TV 보는 사람 같습니다. 이 꽃보다 할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출연자가 이순재 씨, 신구 씨, 그리고 박근영 씨, 백일섭 씨가 처음에 나온 네 분이고요. 이제 리턴즈에서 김용건 씨가 제일 막내로 이제, 그분도 나이가 70 넘었어요? 73이요? 막내예요. 그래도. 근데 할아버지들이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행원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서진 씨입니다. 할아버지들만 만약에 여행을 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프로그램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이서진 씨가 수행원으로서 모든 일정 잡고 숙소 잡고 이동해 가는 것, 그런 거를 다 챙겨줘야 돼요. 만약에 이서진 씨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마가의 역할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수행원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돕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돌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섬에서 이제는 육지로 돌아갑니다.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왜 갔는지.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 주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삼촌을 따라왔어요.
삼촌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휘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있어요. 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것도 삼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해서 따라갔는데, 지금 구브로라는 섬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것이 바나바에서 사울에게로 넘어가더란 얘기입니다. 이 영향력이요, 주도권이. 그렇죠. 바울로 이것이 영향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가가, 조카가 보기에는 우리 삼촌한테서 이것이 좀 저기 되네, 마음이 좋지 않더란 얘기예요. 기분이 별로. 그래서 그거 따라가고 저기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떠나갔다라고 추측하는 것, 사실 일리는 있지만 설득력은 조금 못한, 그렇게 마음이 속 좁은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요, 전도 여행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관광 가라면 좋죠. 관광 가라면 좋은데, 관광 가는 게 아니고 선교 가가지고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일하라고 하면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어려웠고 더 두려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는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까지 두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마가가 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못 참아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왜냐하면은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가정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이냐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그 잡히셔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이 기록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구절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뭘까?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그것도 또 모르시던 거예요? 글을 쓰다가 분명히 마가는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자료를 수집해서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없는 것이 그 복음서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마가만 알고 있는 사실이거나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있었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어쩌면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자기 얘기를 그렇게 써놨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쓸 일이 없거든요. 일부러 복음서에 그걸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쩌면 써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전도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의 일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깐깐한 사람이에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정이 있고 관대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사람 있잖아요. 왜? 딱 해가지고 한번 딱 결정하면은. 15장에 가면은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니,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 이유는 좋은 이유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가 돌아간 것이 어떤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서 또 일이 생겨가지고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안 가도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놓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녀석 데리고서 뭔 일을 하겠느냐. 한마디로 바울에게 찍혔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다시 그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실 의도치 않게 마가가 떠난 그 일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합니다. 마가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찍힌 이 마가, 한마디로 쟤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가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에게 찍혀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도 싸우고 완전히 마가에 대해서는 쟤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마가인데 바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는 지금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가도 같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가 너희들에게 골로새로 갈 건데, 그 지역으로 갈 건데 만약에 이 마가가 가게 되면 이 사람을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바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옥중서신을 쓸 때만 해도 벌써 지금 한 10여 년 지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마가가 동역자가 됐어요. 게다가 서신서 마지막인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마가에 대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이니라.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 버린,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마가 때문에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뀐 거겠습니까? 아니면 마가가 바뀐 거겠습니까? 마가가 바뀌었죠. 사도 바울이 바뀐 건 아닐 거예요. 그 꼬장꼬장하고, 네. 저가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게끔 마가가 그동안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만 해도 어리고 책임감 없고 신중하지 못했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고 심지어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마가는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예전에 마가는 별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무언가 마지막 기억에 남는 사람.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
하나님께 마지막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지금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끝까지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처럼. 왜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이 마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서신서보다 짧아요. 간략하게 딱딱딱딱 진행되어 나갑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쓰여지고요,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복음서를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이 썼다는 것입니다. 용기도 없고 책임도 부족하고 나약했던 그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교회가 진행되는 것을 쭉 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더란 얘기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서 나가셨는데 겟세마네로 갔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이 간다는 사실을 어쩌면 마가가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마가가 알아가지고서 그냥 헐레벌떡 가서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쫓아갔는데 벌써 예수님 잡히고 자기도 잡힐 뻔하니까 옷 버리고서 도망쳐 나왔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마가는 봤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마가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 이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린 마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간 곳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로마에도 지금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헬라어는 조금 하지만 좀 부족해서 로마에서 무언가 사역을 할 때 마가가 통역으로 일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결국 나온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무언가는 약한, 무언가는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어쩌면 이 마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직은 나약한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래요. 애들 맨날 지금 위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반 이상은 핸드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보면 야, 쟤네가 커서 뭐가 될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켰어요. 그러다가 중등부에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됐는데 1학년 말쯤에 갑자기 주일날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대요. 뭐가 그래 났는데? 그러니까 드럼 치는 선생님이 군대를 가신대요. 그렇다고 드럼 칠 사람이 없대.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부터 배우겠대. 그래서 그때부터 매 주일 저녁에 6시에 실로암 연습하기 전에 가서 그 이상원 선생한테 매주일 1시간씩 배웠어요. 그래서 한 5년 치고 나니까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커서 뭐 될까라고 목사는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어쩌면 주성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또 나약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금요일에 81세 되신 권사님과 80세 되신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80세 되신 집사님이 베트남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 80세 되신 집사님이 김상혜 목사님 동창이에요. 사범학교 나오셔가지고서 베트남을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으시대요. 아들 둘이 베트남에 있어요. 하나들은 저 밑에 호치민에, 하나들은 저 위에 하노이에. 그러니까 가 있어도 두 아들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신데 하노이에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곳에 가서 머무르시면서 그분이 또 서예를 쓰셔가지고 여기서는 또 교권 그만두시고서 서예 학원을 또 하셨거든요. 거기 가셔서 이제 서예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연세가 80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주성균교회 오게 된 얘기를, 교회 오게 돼서 예배드리게 됐고, 그리고 같이 저기 하는데, 요번에 베트남에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서 몇 달 계셨거든요. 계시는 동안에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더 오래 계신 거예요. 한참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원래 집이 여기 용암동에 있는데 공사를 하는 바람에 복명동의 딸내 원룸에서 딸내서 계셨대요. 이분이 주일날 교회로 오시는데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거기서 여기 오는데 1시간 10분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복명동에서 여기 오는데. 알고 봤더니 나오셔가지고서 버스 타시고 육거리까지 오셔서 거기서 갈아타고 여기 오셔갖고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나오신대요. 하루는 지지난주가 한참 더울 때 나오셔서 육거리까지는 오셨는데 15분이 지나도록 버스가 안 오더래.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예배 늦을까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제 가면은 1년 뒤나 돼야 오신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주성긴교회가 1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기대가 되신대요. 내가 1년 뒤에 오면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1년 후에 주성긴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일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더 나은 모습과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겨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나약하고 무언가 뭘 할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뭔가 이루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것으로 끝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마가라는 요한, 오늘 보면은 그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떠나간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열정만 있다면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마음, 그 사랑, 열정,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러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쩌면 마가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열정만큼, 우리의 사랑만큼, 우리의 믿음만큼은 마가만큼 그러한 믿음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마가가 복음서를 쓰며 또 주의 복음에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성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